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목사님이 목소리를 까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부러 까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까는 건 아니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3차 백신까지 맞았고 한 줄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혹시 또 잠복기일 수 있으니까 오늘 아까 앞에서 인사를 못 드렸네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짧게 만나고 다음 주에는 좀 더 건강하게 길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입시가 끝나고 나면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 이따 선생님들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남자아이들이 조금 더 비율이 높죠. 10중 8구는 이제 운전면허증을 먼저 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수시를 빨리 마무리한 친구들은 학교에서 막 운전면허 필기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막 학원 가서 막 해가지고 그 생일 지나면 바로 따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운전을 하게 되면 참 많이 편하고 그리고 멀리도 내가 가고 싶은 때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그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다 운전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마음이 있지만 면허증을 딸 수 없잖아요.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가 비로소 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와닿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조금 달랐어요. 목사님은 운전면허증을 딸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해줄 수 있는 기사를 두고 싶었어요. 예. 근데 지금 면허증을 땄죠. 사역을 하게 되면서 면허증을 땄는데 여러분들 뭐 부모님 가운데 또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은 보면 운전을 잘하냐 못하냐를 뭘 보고 판단할 수 있냐면 주차를 하는 걸 보면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이 평행 주차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노상에 이렇게 한 칸 딱 비어 있을 때 이 자리에 넣는 거, 요거 한 번에 넣으면 진짜 운전을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한 번에 못 넣고 막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잘 이해해요.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슴까지 묻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면허를 이제 그 주차를 기능에서 보거든요. 기능 시험을 9번 떨어졌거든요. 물론 저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요 옆에 좋은 학원 있어요. 학원 가면 금방 딸 수 있는데 저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 9번 떨어지면서 10번째 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걸 알아요. 지금도 목사님 평행 주차를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래요.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 차는 상관없는데 교회 차를 끌고 갈 때는 정말 안 하려고 그래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분노하거나 크락숑을 누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죠. 그 차이가 전혀 다른 반응을 불러오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은 난리 납니다. 뭐 차를 왜 끌고 나왔냐부터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막 눌러대요. 뒤에 줄이 쫙 서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한 사람은 민망하지만 기다려줘요. 왜냐면 나도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느헤미야라는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에스라 기억하시죠?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귀환의 1차 귀환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에스라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수룹바벨 총독 일행을 돌아가게 하시면서 성전 건축을 하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은 정체성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언약의 회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느헤미야는 그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부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1절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이라고 나오잖아요.
어, 이 쫓아가다 보면 이때는 약 기원전 445년 정도고 11월, 12월 정도라고 해요. 이 역사 시간을 기록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시라 언제나 초자연적이고 기적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역사를 살아가는 당신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선택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때 느헤미야가 어디 있습니까? 수산궁에 있어요. 수산궁에 있다라는 것은 이 궁에서 어떤 저 아래 정말 허드렛이라는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궁에서 다니엘과 같이 총리의 위치는 아닐지언정 그래도 자기가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자리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한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의 형제인 하나니에게 한 소식을 들어요. 2절 말씀 보시면 그 소식은 이런 거였어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듣고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니가 와서 자신이 묻지도 않은 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적극적으로 궁금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니가 와서 그것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추측컨대 이것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알고 싶어서 자신의 형제를 보냈고 돌아와서 보고식으로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건 자신은 지금 수산궁에서 얼마든지 먹고 살 만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비록 끌려온 포로의 그 자손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사의 정책은 끌려온 노예일지라도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수산궁에서 사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안위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자신의 동족들을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거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는 그저 들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함께 있지 않고요. 그곳에서 황량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지 못합니다. 간접적으로 들은 것뿐인 거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가운데 혹시 이번에 생일이 지나가지고 투표하신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어른이 됐구나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귀찮아서 게임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공부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결과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번에 선거를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목사님이 좀 이렇게 주목하는 한 기사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제 출구조사라는 걸 하는데 여론조사 출구조사라는 걸 하는데 그 가운데 자신이 집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뽑았는가 그리고 집이 2채 이상 있는 사람은 누구를 뽑았는가를 조사를 한 게 있었어요. 집이 없는 사람은 내가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낸 사람을 좀 더 많이 뽑았어요. 근데 집이 2채 이상 있는 사람은 그 집으로 인해서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낸 사람을 더 많이 뽑았습니다. 집이 2채 이상 있는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2채로 여기에서 만족하기 어려워요. 그 이상을 더 얻으려고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결국에는 더 큰 절망을 갖게 하는 거죠. 죄인인 인간은 자기 동족이어도 그것을 남일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죄는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죠.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어요. 그렇게 된 인간은
자기만 생각하고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잖아요. 그죠? 참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지역에 오는 비가 지금 산불로 고통당하는 그 지역에도 오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비였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해도 그 지역에서 자기 집이 불타고 들어갈 집이 없는 사람들만큼 절절하게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하물며 그것을 남일처럼 여긴다면 기도하기 어려운 거죠. 죄는 모든 걸 나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 유익인가, 그렇지 않은가만 보고 판단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전혀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왜요?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느헤미야의 선택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선택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고 느헤미야가 이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상궁에 있지만 애통을 시작해요. 이 애통이 무엇을 가능하게 할까요? 비로소 그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웁니다.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얘기해요. 정확히 며칠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애통함이 있는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애통함이 없으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왕따의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있을 것 같아요. 언론에 많이 비춰지지 않지만, 그런데 그 문제를 자신이 학창시절에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때에 그것이 정말 위로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에 상흔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피상적인 조언밖에 못해요. 가령 이런 거죠. 네가 먼저 가서 더 친해지려고 노력해봐. 친구들 불러가지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이렇게 좀 관계를 맺으려고 애써봐. 그러면 그럴수록 네가 더 힘들어져. 책임을 계속 나한테 묻는 거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아니까. 그 문제는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에게 이 동족들의 문제는 먼 친척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수상궁에 있고요.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감수성이 없으면 자기의 유익 외에 다른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죄로 인해서 패역해진 이 세상과 그 안에서 고통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감수성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몇 년 전인가요? 노벨상 후보였나 노벨상을 받았던 유럽의 그 청소년인 것 같은데 툰베리라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이 왜 상을 받았는지 아시죠? 어른들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이 더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그 친구는 당돌하게 뭘 얘기했냐면 이대로 가면 우리 지구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줄여나가야 된다라는 걸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어렵습니다. 내 문제로 여길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할까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면 그저 그냥 넋두리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이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느헤미야 이렇게 기도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기도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크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두려우신 분이세요. 여기서 두렵다라는 것은 무서운 분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두렵다라는 것은 경외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란 뜻이 훨씬 가깝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사람은 그 앞에서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만 그럴까요? 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도 느헤미야는 동일하게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있죠. 자신이 할 수 없지만 그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그 문제를 멀리서 산책하듯이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문제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이것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더 정확하게 나타나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동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저 고통 가운데서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도록 기도해요. 무슨 얘기냐?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 읽지는 않겠지만 7절 말씀에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가 나오죠. 또 8절 말씀에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9절 말씀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10절에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 바로 저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금은 망하고 저 무너진 모습을 보고 그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로부터 돌이키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조상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그 두려우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지금 이 가운데도 일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기도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습니다. 11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극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극에 보면은 왕에게 수라가 차려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들처럼 그냥 바로바로 떠먹지 않습니다. 왕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와가지고 허겁지겁 먹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그것을 먼저 먹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독이 있을까봐. 혹여라도 음식에 독을 타서 독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먹어보게 누구 한 사람을 둡니다. 자, 왕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아무나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나 세울 수 없습니다.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왕이 잔치를 베풀거나 아니면 식사를 할 때나 그때마다 술이 나오는데 그 술 가운데 독을 탈 수 있잖아요. 그것을 느헤미야에게 맡긴 거예요. 왕이 가장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 갔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감수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게 주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왜 기도한 것일까요?
그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이렇게 높아졌구나가 아니라 왜 이것이 술 맡은 관원이 된 겁니까? 이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두신 거죠. 그럼 이제 느헤미야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지만 실제로 느헤미야는 이 가운데서 왕에게 청원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자신이 들었던 그 이야기를 소상히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니까 왕이 놀랍게도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황폐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총독으로 임명해가지고 보내줘요.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느헤미야가 붙들고 기도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은 둘로 요약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가요? 아닙니다. 본문을 잘 보시죠.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건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믿음 안에서 보여줄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이웃들에게 공감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고 그로 인해서 고통이 점점 심해지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나는 있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안주하고 머무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벗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저 먼 지방에 이국에서 전쟁이 나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도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당하는 많은 선교사들을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그들이 겪는 그 문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문제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욕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이기적인 욕망을 3순위로 미루고 하나님을 욕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친구와 이웃과 지체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열방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내가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왜냐? 죄는 나를 맨 위에 두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은 나를 맨 아래로 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것을 섬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이익과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서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결과를 보게 하셨을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게 하나님의 감수성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결과는 하나님과 무관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결과가 그 기저에서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왜를 고민하죠. 그래서 내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착함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세상에서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뭡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꿈속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수성을 발전시킬 수 있기를 원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붙들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나누어갈 수 있을까를 기도하실 수 있길 원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느헤미야가 이방의 낯선 땅에서 동족을 향한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